지난주에 천국을 소유하셨으니까 첫 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소유가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만이 그가 가진 참 재산인 관계로 가난하지만 결코 가난하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요. 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비록 애통하고 참담하지만 너무 억울하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참는 자. 이 세상 방식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도리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온유한 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 좌우로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그분의 신실한 은혜, 그 은혜를 덧입어 사는 삶을 살고 싶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자신 속에 없는 의에 대한 주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마태복음 5장 3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확실히 이렇게 암송 인터벌이 좀 짧으면 소리가 커지고 길면 립싱크 하시는 분들이 많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의 복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언급한 것이라면 이제부터 말씀드리게 되는 네 가지의 복은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언급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에서 핵심은 긍휼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 무리를 다시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 같은 죄인을 다시 찾아오신 이유는 오직 그분의 긍휼 때문입니다. 긍휼은 정말 가엾고 짠하게 여겨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것까지가 긍휼입니다. 마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긍휼로 요약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기운이 다하여 힘이 없어졌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을 선포하는 말씀이 의에 관한 말씀 뒤에 나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결국 하나님의 긍휼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이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긍휼이 바탕이 되지 않는 정의, 긍휼이 바탕이 되지 않는 율법, 긍휼이 바탕이 되지 않는 종교를 거부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정말 다만 불쌍히 여기심으로 자신도 자기의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을 바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과 행동, 세상과 지위, 재능과 기회,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긍휼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흘러보낼수록 그는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베푼 긍휼이 곧 주를 섬기는 섬김이 됩니다.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심판하실 목자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긍휼로, 긍휼 없는 종교를 따라 살았던 자에게는 영원한 벌로 갚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에서 45절 말씀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국률은 하나님의 체리나 이쪽 여기 목사님 보고 이쁘게 안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국률은 하나님의 심정의 밑바닥에서부터 솟아납니다. 예수님은 국률의 목자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양무리인 우리들도 이런 국률의 사역을 계속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국률은 하늘나라의 통치 아래에서 사는 백성의 심령의 가장 중심적인 특징입니다. 그가 국률을 입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소유가 없는 가난한 심령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시작이라면 여러분 국률은 완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애통해하면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도 다 국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국률, 그 국률을 입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국률을 느끼고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국률을 막지 않는 사람, 그 국률이 자신을 통해 이웃과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것을 결코 막지 않는 사람, 그래서 국률에 통한 사람은 마지막 때 주님의 국률의 심판 때에 더 큰 국률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국률은 과연 팔복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한 마음은 우선 하나님을 향하여 나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에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청결하다는 표현은 마음이 갈리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비치는 거울같이 세상의 탐욕이나 불의한 뜻이나 악한 의도를 품지 않아서 정말 깨끗하고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청결한 마음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마음,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완전성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상하고 애통한 마음, 가난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며 또한 국률로 가득 찬 마음이면서 무엇보다도 그런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 나뉘지 않는 마음, 차라리 진정성 있는 마음, 곧 전심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누가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는 겁니까? 시편 15편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말씀의 지적에 언제나 발끈하는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이 맞고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마음인 것입니다. 상하고 애통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을 따라 걷기에 일관된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에 주어지는 복은 사실 놀라운 복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과 거리낌 없는 교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정말 큰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반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런 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청결하면 청결할수록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삶으로 교제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청결한 마음으로는 그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교제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다음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어느 것이 더 귀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더라도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서 사는 것이 좋을까요? 청결한 마음, 그 안에 없는 것이 참 많지만 사실 그는 모든 것이 넘쳐납니다. 소망 가운데서 애통하지만, 줄이고 목마르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넘쳐나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은 평안, 샬롬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이유는 화평케 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기를 떠난 세상과 화목하기 위해 먼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합니다.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압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고 어떤 직장에 가고 어떤 곳에 갔을 때 그곳 분위기가 곧 하나님의 화평으로, 평안으로 정말 이루어진다면 나는 정말 화평케 하는 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면 항상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면 정말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내가 가면, 우리가 가면 곧 그곳 분위기가 어떻게 된다? 화평케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닌데 나는 더 똑똑해야 되는데, 더 잘난 척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화평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 살았던 이스라엘에게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간절히 바라던 바입니다. 폭력과 강탈, 전쟁과 살인, 미움과 반복이 끝난 이 화평, 평안, 샬롬은 공의와 자비가 넘치는 생명의 공동체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개인과 개인 사이, 공동체와 공동체,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에 어떻게 이러한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화평의 열매 맺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친히 가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길,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이 진정한 화평이 가져오는 길임을 아셨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드러내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화평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의의 길이심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의를 이루며 화평을 가져오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화평의 길은 11절, 나를 인하여, 즉 예수님 때문에 욕을 듣고 핍박받으며 거짓으로 모함을 받으며 악하게 지어낸 말을 듣고 핍박을 받는 것, 곧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것이 과연 여러분 기쁜 일이고 즐거워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확신에 차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이미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기쁜 일이고 이미 즐거워할 일입니다. 왜입니까? 12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의 길에 섰기 때문에 핍박당하는 자들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상으로 대접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이러한 핍박에 놀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절,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핍박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이건 정말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 않는 거죠. 뭐 하나만 하려고 해도 우리가 괴로워야 되고 타협을 해야 되고 정말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애통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애통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한 분으로만 채워져 있는데, 그렇게 애통해야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따르는 온유함에 이릅니다. 세상 것이 기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런지 알고 지키는 거예요. 절대 변질시키거나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더 적극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데에 눈을 뜨고 또 그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국률에 이릅니다. 국률은 나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목자여 열방의 소망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는 그 국률과 만납니다. 그는 불쌍히 여김을 받은, 그래서 주님께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그는 하늘나라의 그 은혜와 국률의 통치 아래 머물며 동시에 애통하고 불의한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의 특징은 국률입니다. 그러나 그의 국률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의 국률은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한 청결한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을 향해 끝까지 의의 길을 갑니다. 그것은 결국 화평을 만들어내고 그는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실은 이 모든 팔복의 길이 예수님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길을 가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와 부활의 길로 가는 것이며, 그를 따라 영광과 고난, 승리와 핍박도 함께 당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나 나를 인하여, 곧 예수님을 인하여 욕과 핍박과 악한 말을 듣는 것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의가 되시고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두신 그 의의 길은 곧 그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길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늘나라의 팔복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가는 복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체리나, 말씀을 정리할게. 너무 힘들지. 조금만 참어. 체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내 자신도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 자신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국률을 막지 않는, 또 그 국률이 자신을 향해 이웃과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것을 결코 막지 않는, 결국 마지막 때에 주님의 국률의 심판을 통해 더 큰 국률을 얻을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나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말씀의 지적에도 언제나 예, 하나님이 맞고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사람. 늘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에 따라 걷기에 일관된 마음을 가진 사람.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이 진정한 화평을 가져오는 길임을 알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드러내는 화평케 하는 사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욕을 듣고 핍박받으며 거짓으로 모함을 받으며 악하게 지어낸 말을 듣고 핍박을 받지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예수님의 길로 들어선 관계로 결코 외롭지 않는. 사랑하는 강주산예배교회 예배자 여러분, 마태복음 국률의 목자 예수라는 책을 쓰신 최영삼 교수님께서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팔복은 돈이 근본이 되는 사회에서 인기가 있는 복들이 아닙니다. 세상적 성공 기준들이 정해져 있고 오늘날 그 기준들과 함께 춤추는 교회 안에서도 그리 인기가 있는 복들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과 그의 이름을 짊어진 교회가 박앤세일로 선전하는 복들이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시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분명 예수님께서 내신 팔복의 작은 길의 옆으로 난 큰 길로 성큼 들어선 것처럼 보입니다. 실로 팔복은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을 따라 함께 홍보하는 복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전혀 복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팔복을 복이라고 선언하시는 분이 교회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옳은가? 주님이 옳은가? 세상이 옳은가? 주님이 옳은가? 탐욕으로 무장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하고 그래야 복이 되고 애통하기보다는 시원하게 대갚아야 복이고 불법이라도 투기로 끌어모아야 영원토록 땅을 차지하는 것 같아도 악인은 단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이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땅은 결국 돈 많은 자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불의에도 내 배만 부르면 되고 벼랑에 몰린 사람들의 등을 떠밀어서라도 내 이익을 손해볼 수 없고 더러운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은 결코 복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복을 바라며 어떤 복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복에 참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옳다면 팔복을 강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팔복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팔복 속에 예수님을 통해 하늘에서 쏟아지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보배로운 복을 받은 우리의 참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차지하고 경쟁에서 이기고 더 크고 더 유명하고 더 쌓아놓고 더 많이 먹고 더 편하게 살고 더 많이 가져도 찾기 어려운 주님께서 예비하신 따뜻한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삶의 교회 여러분, 우리 천국을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갑시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의 하늘, 온유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청결한, 화평케 하는, 의를 위하여 어려움을 당한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자들이 됩시다. 저는 늘 여러분들을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